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특히 1장 8절 말씀이 잘 알려져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예, 큰 권능이 생긴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큰 은사와 능력을 받은지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큰 권능이 나타나서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열심을 가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방인의 순례 사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종일관 동일한 예언을 남기는데요. 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광채가 난다고 해요. 자, 놀랍죠?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에 누가 오시면? 예,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께서 오시면 광채가 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다라는 예언을 쏟아내요.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오지 않고요. 각종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목사님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인지 이 진짜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서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테니까 빨리 그곳에 가서 구원을 받자라고 이방인들의 입으로 노래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른바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으로서 누군가 참 진리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야, 예루살렘에 복이 있어서 누구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할례부터 시키는데요. 할례부터 이렇게 시키는 이유도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할례부터 받게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라고 이 강조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상식과 이 같은 사고관이 역전되는데요. 자,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메시아의 사도들, 메시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자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영접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만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만 하면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을 향한 태도를 보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것을 보고 감탄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또한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을 이 굉장히 나쁜 행동으로 여기시면서 그러한 행동들은, 그러한 종류의 신앙은 반드시 파괴되고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지금까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옛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성전이 출현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이른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네, 뭐가 성전이라고요? 네,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깜짝 놀랄 만한 권능이 생겨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푼다거나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교회를 일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성전의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큰 유익이 되는데요. 자,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참 성전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아주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룻밤에 몇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죠? 3,000명. 이거 3명 아닙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큰 권능,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죄 용서입니다. 자, 이른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인 죄 용서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회개의 역사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살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고침을 받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권능, 이 교회의 구성원이 한 명 늘어난 것에 초점을 두지만 정작 이 말씀의 포인트는 치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고대 사회에서 이 성전은 치유의 장소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가 아프고 괴로우면 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주사도 맞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무조건 아프면 어디로 먼저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예,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피부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부병이 있으면 그것을 막 찍어 발라가지고 막 좀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특정한 피부병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조치를 받아야 하고요. 어쩌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도 어디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부터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군가가 성령을 받고 또 하나의 성전으로 거듭나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만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 교회는 모든 소유를 합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이 고루 분배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놓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 모독죄가 가장 큰 죄였거든요. 자, 누구든지 성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요. 실제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죄목이 뭐였을까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존의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모독한 적이 없지만 이 성령께서 머물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성도로서의 성전은 크게 모독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을 모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약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새 성령, 새 성전, 움직이는 성전을 통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들어가요. 자, 일단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립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전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그 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방인이나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어요. 이 신명기 23장에.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성전이 도래하면 이방인이나 고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에는 이방인하고 고자는 그 성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못 들어간다. 자, 이사야서 56장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성전이 펼쳐지면 이 땅에 펼쳐진 그 새 성전에는 이방인이나 고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고자고자 하시는지 그냥 주일 예배부터.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자 뭐라고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고자.
주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새 성전, 그야말로 움직이는 성전을 통해 이방인이나 고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당시만 하더라도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고요. 자, 또한 사도 바울이라는 또 다른 성전이 로마로 진출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였다. 자, 둘째,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건물 성전을 넘어서 움직이는 성전, 새 성전이 도래하였다. 자, 셋째, 이 땅에 도래한 움직이는 성전, 새 성전을 통해 옛 성전을 능가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은 결국 성취되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몇 가지 과제가 생기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매번 큰 권능,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성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성전된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성전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권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자신이 며칠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표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적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타인을 입만 열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언행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만 살아라는 언행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참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참된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참 재미나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한 80여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명록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중마고인 친구가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농약 같은 인생, 편히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풀이 막 자라고 있을 때 농약 뿌리면 다 그 풀이 어떻게 돼요? 죄다 죽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죽고 혼자만 고고하게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았을 때 농약 같은 인생, 편히 잠드소서 이렇게 적어놨대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온 나를 돌이켜볼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약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되게 강요를 했거든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아나야 돼. 죽지 마. 살아나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농약 때문인 거예요. 농약 때문에. 농약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죽었는데 농약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타임 보고 살아나라고 협박을 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인 거예요. 표적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헬라인은 지혜를, 이 깜짝 놀랄만한 지혜를 찾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맨날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지혜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에디오피아 넷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막 깨달았을 때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거구나. 고자가 못 들어갔는데 고자가 들어갔구나. 막 이렇게 놀라운데 이런 고자 이야기를 이제 저만 놀래고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만 보더라도 이제 볼 때에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예요, 결국. 그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나도 역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운 누군가를 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은 용서할 수 없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때문에 그 길을 참고 인내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하필이면 언제 오셨다고 하죠? 오순절 날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 드리기가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질문하면 뭔가 틀릴 것 같나요? 성령께서 어떤 날 오셨다고 하죠? 오순절. 그런데 이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날부터 50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하필이면 49번째 날도 아니고 51번째 날도 아니고 하필이면 언제 오셨다고요? 50번째 날인 이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것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모세를 통해 전해진 옛 율법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계명이 주어졌다고요? 새 계명이 주어진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 오순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새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또한 요한일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자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요, 50여 년 전보다 끼니 걱정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사랑과 용서가 부족한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 새 계명이 새 성전이자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필수 강령이라는 걸 깨닫고 자꾸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그거 알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돌을 닦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매일같이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하자,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러다가도 운전 한 번만 하면 그게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저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건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 이거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걸 미련하게 봐요. 그게 별로 이미 나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냥 성품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 강령으로서의 사랑, 갑자기 그냥 멋진 남자 막 나타나가지고 막 뿅 가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고 하는 사랑이에요? 성령 받고 하는 사랑.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추구하는 사랑을 말해요. 이 얼마나 크고 폭넓은지 몰라요. 이 사랑을 할 때에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왜요?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이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감사해요. 참 재미없는 얘기 했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고 하면 권능 내지는 그 숫자가 많아지는 복을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이 많아진 역사, 이런 구조로 이 사도행전을 바라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표적 내지는 시험 보면 1등하는 지혜,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언제 신실해지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볼 때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찍어도 다 맞게 하여 주옵시고 답이 와서 여기에 찍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사실은 성령 받은 우리들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른바 우리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가 성전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삼고 매번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지른다고 해서 이게 속편한 거 아니에요. 길게 보면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성전이 율법에 주력을 했잖아요. 그죠? 옛 율법에.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조문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간 우리들은 새 계명,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옛날 유대인처럼 자꾸 그 신앙생활을 따라가서 막 표적을 구한다거나 또 그들보다 더 막 그냥 놀랄 정도로 율법주의의 신앙인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새 계명인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머리에 두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막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전된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수치스러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화목하지 못한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운전할 때 최지사님 된다고. 운전할 때 최지사님 됐을 때 그러한 본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본성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인도해 놓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행동했구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새 계명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더 놀라운 죄의 용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도 부럽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가서 뭘 하는데 그렇게 얼굴이 환해? 밝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